오늘 시간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은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와 같은 밭으로 만들어 주시사 그 마음밭에 주의 말씀을 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 단상에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죄인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꽃교회 가운데 주의 말씀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인 듯합니다. 빠지지 않고 저녁 8시부터 이렇게 10시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그 순간들을 경험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갈급함이 없으면 그 갈급함을 채우는 그 물에 달콤함을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은혜를 누리며 나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21일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며 복된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삼아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십시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다니엘 기도회를 강조하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치를 만들자. 가치를 만들자. 여러분,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이 가치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물이 가지고 있는 그 쓸모. 여러분, 우리가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가성비. 정말 이 작은 돈으로 얼마나 귀한 그 효과와 그 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가성비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치인 거죠.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가치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에는요,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아주 큰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만한 다이아몬드. 여러분, 얼마나 되는 정도가 되는 가치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그 가치가 있을까요? 이만한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여러분 굉장히 큰 가치가 있을 겁니다. 아마 부르는 게 값이겠죠. 왜? 너무나 희귀하니까. 너무나 희귀하기 때문에 그 가치는 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객관적인 가치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성전에서 지금 이거는 제 성경책인데요. 이거는 제게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제 선물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에게서 이 성경책은 과연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제게는 너무나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집에 널린 성경책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가치가 다른 거죠. 내가 어떻게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대상이, 나의 삶이 정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이번 주에요, 한 인터넷 기사를 제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살살돈 2만 원만 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케어하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케어가 안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은 삼촌에게 연락을 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삼촌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병원비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서 삼촌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절대로 너희 숙모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나 이혼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양원에 갔는데, 요양원에 그 쌓인 돈들이, 그것들이 너무나 어마무시한 거죠. 아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해도 이것을 충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촌한테 또 부탁을 해요. 삼촌 좀 도와주세요. 삼촌이 또 돈을 빌려와서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으로 또 그것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삼촌이 이야기하는 거죠. 조카야, 나 정말 미안하다. 이제 내가 해줄 수 있는 연력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들도 너무 미안하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병원비가 없으니까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부르기 전까지 이 방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골방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며칠 뒤 아들이 아버지 방에 갔는데 아버지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들은 울면서 119로 신고하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아들은 살인 치사죄가 되어서 감옥에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판사가 이 학생에게, 이 청년에게 4년의 징역을 선고합니다. 왜 판사가 이렇게 불쌍한 이 청년에게 4년의 그 중죄를 선고하는 걸까요? 법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과연 이 청년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 왜 사회가 이 청년을, 이 아버지를 도와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과연 이 사회가 만든 법으로 이 청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과연 내가 어디에 그 가치를 두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나누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번 목요일에요, 한웅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나온 그 모임에서 한 흑인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막 기도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시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치는데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뭐냐?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이라고 기도를 하며 그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한웅열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국회의원에서요, 그 의회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나와서 또 그 의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다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우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공평이라고 하는 가치,
젠더라고 그 가치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멘, 아우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예수님, 하나님을 신적인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존재적 그 존재로 바라보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목사님들이 왜 이런 기도에 고백을 하는 걸까요? 과연 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분들의 목사님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라 저는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의 그 기준은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둬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 고백이 되어져야 됨을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삶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흐름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 이 시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 앞에 살아계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2장의 윗부분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2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서기관들이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후손에서 나와야지만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기준이, 그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잘 믿고 있고 우리가 의지하는 목사님께 혹시 여러분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어주는 순간 내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져야 될 그 가치는, 내가 가져야 될 그 기준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는 거지 그 말씀 자체가 내게 역사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브룬마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마을에서 굉장히 이제 지지를 받으시죠. 목사님이라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있는 그 마을에 한 가정에 귀신 들린 소녀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갑니다. 왜? 말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갑니까? 떠나갑니까? 떠나가지 않았더라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며 나갔는데 귀신이 안 나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걸까?
여러분, 목사님은 너무 좌절되더라고 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목사님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그 귀신을 물리쳐 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 귀신 들린 그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순간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고 말씀 들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자들이에요. 나약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오직 주님만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마음들이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은, 그 가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4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을 든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그의 많이 넣는데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요, 이 교회 와서 헌금을 많이 넣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좋다. 이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십니까? 교회에 와서 정말 좋은 차 타고 와서 정말 좋은 것 가지고 와서 정말 그런 것을 뽐내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이야, 저 사람 정말 축복받았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 받은 사람이다. 라고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장로님들이요, 임직하기 전에는요, 새벽 기도를 충실히 나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직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시냐?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는 거죠.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게 주신 그 자리에 안주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 과연 바른 겁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다가 삶이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놓쳐버리고 하나님 놔버리고 바라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언제나 주님 한 분을 바라보시고 주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의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내가 드려야 될 그 예배, 내가 지켜야 될 그 시간, 내가 드려야 될 그 은혜를 주님께 드림으로 나가는 믿음의 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자가 드린 그 헌금을 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가분을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란트를 넣는지라. 부자가 많은 헌금을 넣었을 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가부가 와서 두렙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쯤 되는 그 돈, 그 1000원쯤 되는 그 돈을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바보실까요? 부자들이요, 많은 금전 금화를 가지고 와서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아냐? 여러분, 이 당시에 헌금함을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냐? 나팔관처럼 만드는 거예요. 왜? 동전 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얼마나 넣었는지를 듣고 그 들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우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헌금함을 정말 잘 확인할 수 있는 그 나팔관처럼 만든 거예요. 그래도 동전을 얼마 넣었는지, 금화를 얼마 넣었는지 그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걸 다 아시잖아요. 그 다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부가 드린 그 두렵던 소리를 듣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떠한 사람보다 이 가부가 많이 드렸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헌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혹시 이 예배를 드리며 있는 여러분들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를 거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헌금이 뭡니까? 예물이 뭡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주님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물질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헌금을 주셨냐면 항상 헌금을 따로 빼놓으시는 거예요. 항상 따로 빼두셨죠. 성경책에 깨끗한 돈만, 항상 여러분 더러운 돈은 취급도 안 해요. 항상 제일 깨끗한 거, 제일 새 것만 그렇게 빼놓고 그것을 항상 준비하세요. 그리고 제게 주시는 거죠. 이거 가서 헌금해라. 저도 그걸 배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예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 믿음에서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물을 소중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내 믿음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많이 드렸고 적게 드렸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4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가부가 어떻게 가장 큰 예물을 드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 여인의 헌금이 가장 크고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혹 이렇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전부를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것이 아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드릴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부가 자기에게 있는 두랩돈을 하나님께서 드리며 어떠한 기도를 드리며 나갔을까요?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나에게 있는 이 두랩돈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주님께 드림으로 내 삶을 주님께 맡김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먹이고 살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꼭교회가 2021년 11월 첫째 주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십니다. 먹고는 사냐? 교회가 되냐? 성도는 믿냐? 저는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를 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왜 이 과부가 왜 자기의 전문 이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심을 이 과부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같이 가겠노라. 여러분, 가치는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의 그 가치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그 기쁨, 신앙이 주는 그 평안함, 신앙이 주는 이 감사의 은혜, 여러분, 이것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꽃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성중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우리 모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는 것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로 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하루는 밖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항으로 돌아왔는데 한 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의 배를 좀 이용해도 되겠니? 그리고 그 배에 올라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고기가 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 그물질했던 그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한 번도 그물질을 해보지 않은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지만은 이 시간 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물고기 잡는 데 있는 겁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는데 어부는 모든 가치가 다 있는 거예요. 나는 많은 고기를 잡아서 이것을 팔아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목적이고 목표고 나의 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요, 물고기를 많이 잡고 어떤 고백을 하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베드로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여러분? 바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만들고 싶은 그 교회, 내가 만들고 싶은 그 삶, 내가 희망하고 내가 바라는 그 시간과 그 일들, 거기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거든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요, 부사관 생활을 할 때, 제가 부사관을 간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가난해서 갔습니다. 가난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부상한 생활을 하는데 월급이 쫙쫙쫙 들어오는 거예요. 또 여러 개 수당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죠, 여러분.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늘 벌었으니까 20대 초반에요. 너무 좋잖아요. 근데도 허전함이 있고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시작했냐? 로또를 시작했습니다. 로또를. 정말 여러분,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로또를 샀어요. 로또를 사서 로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대 전체가 같이 했거든요. 매주 토요일 되게 금요일 날 다 부대원들이 모여서 돈을 거둡니다. 야, 돈 다 거둬. 그리고 같이 사는 거예요. 왜? 한 명이 걸리는 것보다 여러 시야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하면 더 확률이 높으니까. 걸리면 우리가 n분의 1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 돈을 다 모아요. 인사참모 만원, 정보참모 만원, 정보관 만원, 보국관 만원, 주임원사 만원, 저 만원, 이렇게 다 만원을 모아요. 그래서 이제 로또를 우르르 사죠.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청년회 모임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면 로또를 확인하는 거죠. 야, 하루는 여러분 로또를 확인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로또를 보려고 탁 보는데 갑자기 저한테 있는 번호가 첫 번째 번호로 불려지는 거예요. 이건 또 따라하지 마십시오. 100번 이렇게 따라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100번 딱 나오는 거예요. 100번이 있는 거죠. 98번 있는 거죠. 77번 있는 거죠. 57번 있는 거죠. 너무 놀랐어요. 숫자가 무려 몇 개요? 5개가 맞는 거예요. 한 개만 맞으면 1등이야, 1등. 와! 여러분, 그 심장이 얼마나 떨린 줄 아십니까? 심장이 막 터질 것 같는 거예요. 제발, 하나만. 아니나 다를까? 1번 딱 나오면서 제게 있는 번호가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1등이 떨어졌지만 2등을 기다릴 수는 있잖아요. 또 2등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자, 제발 하나만 2등이라도 되자,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101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등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몇 등이 됐냐? 3등이 걸렸어요. 3등.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로또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물질의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만약 로또에 걸렸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1등에 로또에 걸렸어, 당첨됐어요, 여러분. 과연 제가 이 목회를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로또에 걸렸어요. 로또 걸리기 전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로또 걸리게 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일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삶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가치를 만들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가치를 나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 가부의 그 두렙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므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이들이 되어집니까?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이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돈의 가치를 두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목사가 사람들에게 가치를 두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미국의 그 예배의 그 자리에서 목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다양한 신이라 불려지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왜 그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어떤 신의 이름도 고백할 수 없는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어떤 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있죠. 평등법. 여러분, 평등 좋죠. 평등 맞죠. 너무나 우리가 꿈꾸고 말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평등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되어지는 순간 문제는 발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그것을 하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가치를 우리 인간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두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앞에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내 삶을, 이 시대를,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내가 아닌 우리 주님임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바라봄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신앙의 가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임을 기억함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금 깨어난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주님 한번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우리 주님 외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음을 고백하고 바라봄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복음을 들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낮아지길 바랍니다. 더 주님 의지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더 주의 말씀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김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다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늘도 무릎 꿇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께서 원하시는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인도하심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함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있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